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또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제 한 주 남기고 또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참으로 기다리고 또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잘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한 3달 전쯤에 9월 20일경에 한 신문사가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것은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달 뒤에 모 방송사에서 태블릿 PC를 이렇게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의 연설문도 최순실이 고쳤다. 이런 것을 뭐 44편에 걸친 그 연설문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소위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이 좀 거짓말로 판명이 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은 매우 분노했고 점점 더 그 분노가 심해져서 나중에 큰 촛불 집회로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검찰도 처음에는 뭐 아주 미온적으로 최순실을 그냥 놔주기도 하고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 여론이 국민의 그런 촛불과 이런 앞에서 그들도 이제 강력한 수사를 시작해서 그 수사 결과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공범이다 하는 것을 그 공소장에 적시를 해서 그것을 이제 또 제출을 한 것이죠. 그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제 또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전원 그리고 또 여당의 반절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탄핵을 이제 발의를 했고 이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출한 상태고 또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이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국정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연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는 특별검사 제도가 다시 이제 시작돼서 그동안은 정부 산하에 있던 검사 기관이라면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변호사들 출신으로 공정하게 다시 한번 특별 감사를 지금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최고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의 초점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래서 만약 죄가 밝혀진다면 물러나는 것이죠. 물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심지어 뭐 대법원을 사찰했다는 그런 소문도 우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그런 대통령조차 죄가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죄는 참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있을 때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이러면
또는 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어떻게 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죄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착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죄를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에 비춰볼 때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과연 나는 죄가 없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이 있는데 안 했다. 그것도 죄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결과는 참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참 무서운데 좀 더 자세하게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한 거예요. 혹시 누가 알까? 또 들킬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누군가를 해롭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견디기도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 죄의 결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자꾸 또 짓게 되는 것이죠. 죄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사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악이요, 죄의 악인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결국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컨트롤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시키는 짓을 자꾸 하게 돼요. 그게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죄를 쭉 열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죄인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영원히 고통받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합니까? 가장 커다란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늘 듣던 거라 별 의미 없이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 그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 대통령도 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이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와 벌을 면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합니까? 죄를 지으면 첫째 어떻게 봅니까? 죄를 일단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본 사람들은 알지만 온통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자백하면 법적으로 그건 뭐 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든 일단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 감추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청문회에서 드러나면 위증죄가 걸립니다. 위증죄는 5년, 최고 5년 징역이죠. 5년이죠. 그리고 그게 남을 해치기 위해서 모함하는 식의 위증을 했을 때는 10년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5년, 10년이 얼마나 큰 벌입니까? 그 위증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 알면서도 괜히 얘기했다가 더 큰 벌을 받을까봐 자꾸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가 뭐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교묘히.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피할 수가 있지만 자기는 못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사실을 다 알면서 그러면 양심이 어떻습니까? 가책을 받는 것이거든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잠도 못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차라리 죄를 토설하는 게 더 마음에는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모르고 할지라도 세상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지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가 얘기한 거는요, 과학적으로 봐도 이게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범죄했을 때는 죄를 솔직히 시인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졌지만 사수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확 낮아집니다. 다 자백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청문회에서 끝까지 버티면 낮아질 기회를 놓친 거거든. 놓치고 나중에는 위증죄까지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계속 자신의 죄를 감추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지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감추고 또 감추니까 그게 나중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 외식이요, 가증스럽게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불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세리도 그랬고 다윗 어땠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어땠습니까? 나단이 지적하니까 잘못된 것을 다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똑같이 사울은 죄를 졌지만 어땠습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뭐 다른 핑계를 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있는 죄를 고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과거에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울이기에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을 디모데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목회자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도다라고 그때도 부끄러운데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죄인인 것을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끝까지 감추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또 이 죄와 벌을 피해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법을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청문회에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법을 아는 거예요. 이거 전달만 안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수치불명으로 해가지고 어디 숨어 있고 이러면서 안 나올 수 있는, 이거 아는 사람들만 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가잖아요. 자기만 합니까? 자기 장모에도 알려줘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보면서 참 미꾸라지 같다.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많거나 법을 많이 알거나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서 뻔히 죄를 짓고도 변호사들을 통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자꾸 항변을 해서 법의 그 어떤 맹점들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법망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 죄가 없잖아요. 유전, 무죄. 돈이 없으면 죄고 그냥 엉뚱하게 조금 죄를 져도 변호사 되지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은 막 큰 이 벌을 받는 그러한 게 참 억울한 세상. 그런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금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서를 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이 땅에 공의가 사라지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 죄를 항상 얘기하는데 이 뒤쪽도 굉장히 커요. 이 땅에 공의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공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정말 정당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소득을 얻고 하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법망을 마저 피하고 한들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결국은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안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죄를 피할 수도 없고 벌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벌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하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주의 용서를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졌지만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해주면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을 마땅히 벌내려야 되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짐을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습니까? 죄의 형벌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다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것을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 거기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속죄제 뭐 이런 거 드릴 때 제사장이 이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리거든요. 피 뿌림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의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피가 흘러야 죄 사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혈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죽으실 때 흘리셔야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증언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 흘림, 죄사함의 길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는 나뿐이 아닙니다. 내 형제, 자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용서를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성경이 분명히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고 내가 죄사함 받고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확신할 때 이렇게 전도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다 똑같아요.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청문회 어떤 사람들처럼 계속 나는 죄가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볼 때 괜찮지 않나요? 자꾸 그렇게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 없다라고 주장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말씀을 드리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오. 내 인생을 이제 인도하실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 죽어도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특별히 다음 주 성탄절에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야, 성탄절이니까 우리 한번 교회 가자. 한 번만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일가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다음 주는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또한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감격하며 주님 사랑하며 또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